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머뭇거리고 지체하실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머뭇거리고 지체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시지? 그러한 정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잡수셨어요. 그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아직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막 허겁지겁 사람을 찾아가고 백그라운드를 동원해 보기도 하고 막 허겁지겁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할 일과 인간의 할 일이 구별되어 있죠.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때가 내가 일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이 일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인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제 속에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지 지금은 내가 일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수영하고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런 길이 열렸는데 웬일인지 우리나라에 이 팬데믹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큰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 두려움, 공포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루에 500명씩 막 죽어가니까 응? 죽음의 공포 막 이런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방역을 했어요. 응? 교회도 모이지 마라. 6명만 모여라. 8명만 모여라. 동선을 추적한다. 들어갈 때마다 이거 찍는 거 뭐죠? QR코드 찍어라. 백신 3차 맞아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도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사람 안 만나고 막 피해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갈수록 하루에 62만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보건소에 보고된 인원만 보고하지 않고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호원들이 기사에 보니까 분명히 이 오미크론 증세가 왔다는 거예요. 간호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근데도 검사하지 마. 그냥 일해. 월찬에서 3일만 쉬어. 일해야 돼. 그럴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치료할 의사와 간호원들이 확진되어 있는데도 검사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간호원이 쓰러져 갖고 실려가는 모습이 기사에 나오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방역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백신을 3차씩 맞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지연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위에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꼭 들렀어요. 그럼 마르다는 막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고,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정과 아주 각별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가정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사로가 가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른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고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사로는 죽었지요. 응?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벌써 장사 다 지냈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배로 수족을 동인채로 걸어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는,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갈하기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람이 병에 걸렸냐는 거예요. 약간 원망조죠.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사로가 왜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병. 중요한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병들 수 있다. 병들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은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고난이 더 올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속담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 한 대를 더 준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코로나에 걸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도착해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마음 아파서 우시면서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응?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시켜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의 왕자가 된지 아세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새끼들을 하늘의 왕자로 키워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를 낳아서 며칠 되면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죽는다고 날갯짓을 해요. 그러다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훈련할 때에 어미 독수리가 벼랑 끝으로 탁 밀었다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떨어지면 땅바닥에 닿을 쯤 날개를 탁 받아갖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아이고 살았다 그럴 쯤에 더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팍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새끼가 나 죽어 나 살려 막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 닿을 쯤에 또 날개를 탁 펴갖고 또 올라가. 여러분들이 독수리 새끼였다면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봐.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높은 창공에서 떨어져서 나를 무섭게 해? 왜 나를 내동댕이 치는 거야? 차라리 낳지나 말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훈련을 거듭한 어느 날 독수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날개에 힘을 얻어서 하늘의 왕자로 위엄있게 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 새끼가 어미 독수리가 마치 받아내지 못하고 농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불쌍히 여겨갖고 병아리 새끼하고 같이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는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병아리처럼 날지도 못하고 같이 꾹꾹꾹꾹 대면서 벌레 한 마리 가지고 병아리들하고 싸워. 부끄러운 독수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독수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사건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공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고통과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을 나누고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들었으면 빨리 고쳐줘야지. 그래,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는 있어. 그럼 빨리 고쳐줘야지. 그런데 왜 지체하셨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6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베다니에 안 계시고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달려와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고쳤어요. 그죠? 응?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백부장의 종도 여러분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못 가시면 그냥 갈릴리에서 베다니를 향해서 나사로야 고침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이틀을 더 여기서 유하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이제 나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하셨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시신에게서 바로 떠나지 않는다. 3일 동안 맴돌다가 떠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장례 치를 때 3일장을 치르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3일 동안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죽은 지 3일 만에 소생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능력자가 3일 안에 살릴 수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통을 깨고 4일 동안 가면 아무도 못 살려. 하나님 위에는 못 살린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지체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살릴 수 없어. 그렇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살림으로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틀 동안 더 유하셨던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원했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 집에서는 아무도 죽은 사실이 없어. 그 집에 들어가서 역대로 죽은 사실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물 한 바가지를 얻어다가 이 아이에게 먹여라. 그럼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누구 죽지 않은 집 없어. 누구 죽지 않은 집 없어. 사람이 죽지 않은 집 없어.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뭘 발견했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것을 발견하고 죽음은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슬픔이구나. 그래서 위로를 얻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 냄새나는 자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죽으면 부패할 거예요. 화장장에 들어가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하루에 500명씩 400명씩 막 죽어가니까 서울에 화장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 못 치르고 6일장 7일장 치르는데 그것도 저 부산 화장장에 자리가 나면 거기 가서 해와야 된대.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태워지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나중에는 재가 됐다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신 이유는 모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시간표에 맞춰주세요. 그렇게 조를 때가 있어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그리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이틀 동안 더 유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살리려고,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리려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의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오지 않으실 때, 나를 만나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헬라어에 보면 시간 개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따라서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지금 시계가 5분 전 12시를 가르친다면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해가 뜨고 지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런 것이 다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펑펑 울면서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 고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딱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응?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나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셨어요. 때가 차야 돼. 응? 성경은 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 지금은 악한 때예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악하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26절을 읽는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내 산 사면 곧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비를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야 농사가 잘 돼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성경에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태에서 자식을 줄 거야. 그 자식이 응? 그 자식의 씨로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해 갈 거야. 그런데 75세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응? 내 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갖고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낳은 부작용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작용이 생겼냐? 하갈이 아기를 낳자 여주인을 멸시.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안방 차지하고 있어. 안방 내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종을 첩으로 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멸시를 당했어. 가정불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나중에 100세에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 관계. 근데 그게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아랍 민족이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삭에게서 난 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중요시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삭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축복을 받아도 부작용이 일어나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요. 반목하는 사이가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본 히로시마가 잿더미 될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야채 장사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 달구지를 끌고 야채 사러 가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야채를 사러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야 어느 근처를 지나다 이 근처에 큰 집이 사는데 우리 큰아버지 좀 뵙고 인사 좀 하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빨리 야채 시장 가서 야채를 사다 팔아야 되는데 이 늦게 가면 야채 신선한 거 다 나가요. 없어져요. 빨리 가야 돼요. 아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유 그래도 여기 이 근처에 큰아버지 집이니까 들어가서 인사 좀 하고 가자. 그래서 또 쫓아 들어갔어요. 또 가다가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길거리에 꽃이 만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야 우리 꽃 구경 좀 하다 가자. 아니 시간 없어요. 꽃 구경할 시간이 어딨어요. 또 천천히 꽃 구경하다 갔어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소가 또 구덩이에 빠졌네. 야 저 소를 좀 건져주고 가자. 그래서 소도 건져줬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도착해서 야채 시장에 다다르니까 글쎄 벌써 해가 뉘어지니까 야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장사는 공쳤습니다. 야채를 사다 팔아야 되는데 야채가 없으니. 그런데 어디서 꽉 소리가 나는데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만약에 일찍 갔더라면 히로시마에서 죽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빠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응?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못 기다려서
부작용을 낳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통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때를,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때를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칼을 뽑아서 목을 치리까 쓰다.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러면서 수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만 아직 다윗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는 왕의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일치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 중에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은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거기서 왕을 세웠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집어던지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기로 서니 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로 서니 응? 좀 인기를 얻었기로 서니 왕이 될까봐 자기 힘으로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고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 세 아들이 한시에 블레셋 칼에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를 내던지니까 하나님이 적의 손에 죽게 하잖아요. 왕자리에서 폐위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500명이 보는 자리에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부여잡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 그것을 믿은 자는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야. 500명 중에서. 그래서 120명은 기회를 포착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 이 세상이 심판받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디는 것 같지만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응한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물을 터질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좀 진득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해도 진득하게, 응? 말씀을 들을 때도 진득하게 앉아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응?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진득하게, 봉사를 할 때도 진득하게 좀 해야 되는데 봉사했다 안 했다 엎었다 뒤집었다 들락날락 거렸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 팬데믹도요, 우리가 모든 방법 다 동원했는데 안 되잖아. 갈수록 폭증이잖아요. 막으려고 방법을 대책을 세우면 그 방법 위에 뛰어나서 또 다른 폭증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응? 안치실이 10,000원이고 화장장이 밀리고.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저는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 새가 오래 엎드리게요? 그때 힘을 모으는 시간, 날갯짓 생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에요.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축적되면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아멘. 오래 엎드려야 돼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래 엎드린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잘 준비해야 돼. 독수리가 여러분 거센 폭풍우를 거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처음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으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먼저 선택해야 나중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이 즐겁다. 나중에 즐겁다. 대가를 지불해 준다. 대가를 지불해준다. 자기 분야의 달인이 된다. 자기 분야의 달인이 된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군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래 엎드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약해 보이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엎드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셨더니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불임의 고통을 안고 한나가 오랫동안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열매는 달다. 기다림은 써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다가올 때도 있고 속수무책인 일들이 다가올 때도 있고 나의 약함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앉았다가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복을 줘야지. 그러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지?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응? 자기 크로노스 시간에 연연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 예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50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나의 크로스 시간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했어요. 아무리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빨리 손 좀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이거 뭐야? 갈수록 더 폭증, 더 폭증, 더 폭증.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뒤에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적은 더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더욱 그 영광이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그러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시달려요.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자학에 시달려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따라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다. 안절부절 조급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다림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참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자리 지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오의 빛처럼 축복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끝날 거예요. 끝나면 우리는 5월에 성령 컨퍼런스도 할 것이고 야외 예배도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준비되어져야 돼. 훈련되어져야 돼.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